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신 후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금 복된 안식을 허락하시며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권면하시고자 찾아오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선하심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여행을 좋아하실 텐데요.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선배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저에게 합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함께 여행을 다녀보면 여행 내내 마음을 편하게 해준 사람도 있고 반면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지옥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잘 먹고 배부르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화목이라는 것이죠.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풍요로운 삶이라도 허전하고 외롭고 기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학교, 화목한 직장, 화목한 교회는 모두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짓들을 하고 또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집에 많이 머무르는데요.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생기고 결국 인간관계는 처참하게 깨집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길이 있을까? 잠언 17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줘야 하는 것이지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책 19장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상대방의 실수에 대하여 노를 뿜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도 다 알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떠벌리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 다 압니다. 특별히 어느 누군가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누군가의 잘못을 혹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입이 근질근질거려서 못 견딥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야, 이거 말하면 안 돼. 너만 알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뱉게 되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마치 아주 작은 눈덩이 하나가 구르고 굴러서 엄청난 눈사태가 되듯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이야기와 관련해 있는 사람은 교회에 큰 서운함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버릴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어떤 큰 문제들일 때도 있지만 이러한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문제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트 선지자는 교회 정언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들에 대해 악담하지 말라. 악담을 듣지도 말라. 듣는 자가 없으면 악담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누가 그대의 눈앞에서 악담을 하면 그를 말리라. 그의 말이 부드럽고 억양이 유순하다 하더라도 듣지 말라. 애착심이 있어서 말한다고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성품을 해친다.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 관한 나쁜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말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험담이나 악담을 절대로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험담을 하고 싶은 사람도 결국은 할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또 셋째로 악담이나 험담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려야 합니다. 대부분 남의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선하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내가 그런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험담은 결국 우리의 성품을 해치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어떠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무조건 눈감아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은 용서하되 바로잡을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형제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 직접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형제 사랑에는 잘못을 바로잡는 일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죄로 인해 멸망하도록 관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죄를 올바로 보여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 손바닥의 양면과 같이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생각 속에는 이런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공의를 말하고 있는 ጼ데크는 참으로 신기한 것이 이 ጼ데크 속에는 사랑하다와 긍휼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의와 사랑을 하나로 보는 것이죠. 이 두 개념은 분리되어서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한마디 말로 청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즉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충고를 해주어야 함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두 개념을 하나의 개념으로 실천한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의에만 집착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만을 더 강조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 개념을 올바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한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공의와 사랑을 둘 다 보여줄 수 있을까요? 화이선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형제에게 갈 때에 그대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는지 주의하라. 왜냐하면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못한 사람은 온유와 겸손과 부드러운 사랑이 아니면 회복시킬 길이 없다. 우리는 흔히 책망이라고 하면 목소리를 크게 하고 화를 내면서 혼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책망의 목적은 혼을 내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책망을 하고 나면 책망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분노하고 원한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보이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도, 지적하는 사람의 태도. 화이선자는 책망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태도에 주의하라. 표정이나 몸가진 단어나 어조에서 교만이나 자만의 빛을 제하라. 자신을 높이거나 그들의 잘못과 대조하여 자신의 선과 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말이나 표정을 주의하라. 주제넘음이나 경멸과 같은 가장 격이 먼 접근을 조심하여라. 조심스럽게 모든 노기를 피하여라. 명료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비난이나 심한 나무람이나 미지근한 것이 없도록 하고 열렬한 사랑을 보이라. 무엇보다도 미움이나 악감의 그림자가 없고 지독한 표현을 하지 말 것이다.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친절과 온화함만이 흘러나오게 하라. 실수한 사람을 돌이키고자 책망하고 충고하는 것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응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충고하는 태도입니다. 표정, 몸가짐, 어조에서 조금의 교만이나 자만의 빛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도 예수님 없이는 동일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난이나 심한 나무람이나 상대를 비방하거나 비하하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온유하고 친절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잘못을 지적하는 그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책망을 받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거기로부터 참된 회개와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책망하는 사람이 거만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아냥거리면 책망이나 훈계를 한다면 상대 마음의 문을 굳건히 닫고 아무 말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포함한 완전한 공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하루는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그 여인을 현장에 끌고 와서 공의라는 이름으로 매우 가혹하게 그 여인을 대합니다. 그것에서 유일하게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었던 죄 없는 한 분, 오직 그분은 예수님 뿐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은 마치 그들이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녀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온유와 사랑과 친절로 대하셨어요. 그 여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받아야 마땅하고 모든 사람의 멸시를 받는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절대로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와 같이 사랑이 포함된 공의로 취급하셨을 때에 그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예수님을 쫓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을 받는 사람은 책망의 내용이 아니라 책망하는 사람의 태도에 주목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잘못이 있을 때는 겸손과 사랑으로 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8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사 드러내기에 급급하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해줘도 그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정답이니까요. 자신의 말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주장을 해본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고 보았더니 어때요? 간혹 틀린 경우도 한두 번씩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할 때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주장이 확실하다고 정답이라고 생각할 때는 더욱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 주장이 정말 옳다는 생각이 들어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데는 빠르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더디거나 느리거나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이 말하는 것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안하무인입니다. 안하무인. 눈 아래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즉 자기의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여러 명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할 때에 회의 분위기를 망치는 큰 주범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교회에서 무슨 단상을 한번 바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의견을 내놓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단상을 크리스탈로 하자. 어떤 집사님은 단상은 원목이어야지. 어떤 성도님은 대리석으로 하자. 이걸로 하자. 저걸로 하자. 어떤 분은 뭐 바꿀 필요 있느냐. 이런 주장들은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의견을 내놓은 것이죠. 내 생각과 장로님, 내 생각과 목사님, 내 생각과 집사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맞고 틀리고의 개념이나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의견들을 존중하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따르면 가장 합리적이겠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의견이 항상 정답이 돼야 되고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은 자기를 높이려는 사탄에게서 온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이 선지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대는 그대와 관련된 사람들의 판단과 그 의견의 자유를 기꺼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대의 것이 그대에게 소중한 것처럼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의견도 그들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 사실을 잊기가 매우 쉽다. 내 의견이, 내 말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의 정신은 사라지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질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의견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소중하게 여기고 인정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97년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지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조사를 해본 결과 사람들의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200여 번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20명의 사람들에게 소형 마이크를 부착시켜서 조사를 해본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런데 가장 많은 거짓말의 빈도수를 차지한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약속 시간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 그랬어라는 거짓말이 1번이었다고 합니다. 또 직업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가? 점원, 정치가, 언론인, 변호사,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 심리학자 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매순간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니까 나도 그냥 해도 되는가? 그런 것일까요? 잠언 19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가 거짓이 자연스럽고 오히려 정직이 어색한 이상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내게 정직을 요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정직이 인정받는 사회와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거짓이 난무하는 곳은 희망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였을 때 그는 잠시 거짓말하면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말까지도 아닙니다. 그냥 안 그런 척하면 되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표준은 매우 높았습니다. 그는 그가 하던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게 서는 것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택한 것이었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의 좋은 사고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직의 길은 평안의 길이다. 그 길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넘어지지도 않고 구부러진 길을 만들지도 않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그것은 좁은 길이다. 그러나 각각 다른 기질의 사람들이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따르기만 하면 함께 나란히 걸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모든 악한 특성들과 이기적인 습관들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자들은 이 길을 걸을 수가 없다. 그것은 너무도 곧고 좁은 길이기 때문이다. 정직이 평안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넓다고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악한 특성과 이기적인 습관들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그 길을 가기 원하는 사람들의 삶은 평탄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려면,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정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증언보감 1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가에 의하면 정직한 사람이란 불굴의 성실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득을 얻고자 사용하는 속이는 추와 거짓 저울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그러나 확고한 정직은 세상의 찢기와 쓰레기 가운데에서 금과 같이 빛을 낸다. 사기와 거짓과 불성실이 겉으로 번쩍이도록
도금되어 사람의 눈에 숨겨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피하지 못한다. 품성의 개발을 지켜보며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성품을 드러내는 이 작은 것들을 하늘책에 기록한다. 사실 정직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혹은 선생님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교훈으로부터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은 덕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 부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닌 것처럼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아주 작은 부정직한 거래들이나 우리가 내뱉는 아주 작은 부정직한 말 한마디가 모두 하늘책에 기록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먹고 많이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서로 험담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험담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험담하는 이가 있다면 말려야 됩니다. 공의롭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공의 속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권면하거나 책망할 때에는 책망하는 사람의 말보다 그 내용보다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진실됨으로 다가가시길 진심으로 충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이 종식되고 행복하고 평탄한 길이 그 길을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곳 주의 계시네요. 주를 믿게 된 것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지 말씀하여 주시니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권면이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과 공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좋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가득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